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세교우 가입식을 하겠습니다. 최영 성도께서 지난 4주 넘게 우리 예배 참석하시고 또 지난번에 저와 이런저런 또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곧바로 공동회를 합니다. 계속 광고 드렸듯이 2021년 결산보고, 2022년 예산 확정, 또 2021년 목회보고 및 2022년 목회계획보고,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올 한 해도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여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하리라. 은멸 유만을
정현주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혼란스럽고 방향을 상실한 듯한 세상 속에서 처음 마음은 자꾸만 흐릿해집니다.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인내와 배려심 대신 불신과 반목이 넘지 못할 벽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질병, 전쟁의 한 복판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저희도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판단력이 온전하기를, 그릇된 선입견과 왜곡된 소문의 벽에 갇히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정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들의 건강과 양심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비참함에 빠지지 않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차가운 겨울 한 복판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향해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생님, 전도사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온 누리에 퍼지길 소망하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 시편 9편 7절에서 12절, 요한복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해하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삽님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곳이나 다름이 없다. 다음은 시편 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다 같이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일어나서 걸어가거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태동고전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서삼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논어, 중용, 대학, 맹자, 즉 사서를 배우는데 이 사서는 책을 보지 않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2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논어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모두 20편이 있는데 매 수업마다 한 편씩 배우고 다음 주에 그 전에 배웠던 한 편을 암기한 후에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합니다. 10편을 배우고 나면 중간 강의라고 해서 10편을 다 외우고 나서 또 후반부를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20편을 다 배우고 나서 20편 전체를 책을 보지 않고 암송할 수 있을 때 이제 다음 또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우지 못하면 퇴학입니다. 보통 대체로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누구나 저절로 외울 수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 100번 정도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을 외울 때 얻는 장점은 뭐냐 하면 그냥 읽을 때 이해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적절한 상황이 됐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경전의 구절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즉 독서가 단순히 정보 습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의 지혜로 녹아들어서 실제로 삶에서 쓰인다고 하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밤낮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또한 끊임없이 입으로 소리내어서 읊조리던 고대의 독서 방식을 뜻합니다. 책이 무척 귀하던 시절, 특별히 종이도 없고 그저 갈대잎이나 또는 양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 글을 써야 했던 시절의 공부 방법은 대체적으로 다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 정보가 몸에 익숙한 지혜가 되게 하는 이 암기는 사실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동서양 고전을 공부하면서 얻은 또 하나의 깨달음은 오늘날 수시로 출간되는 한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100권을 읽기보다는 차라리 수많은 인류에게 감동을 주었던 고전 한 권을 택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준 책이 바로 고전이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는 꽤 그럴싸하고 무척 달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쉽게 잊히고 마는 오늘날의 책들과 달리 고전의 구절들은 가슴속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생수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늘 곁에 두고 읽는 성경이 바로 그러한 인류의 위대한 고전이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왔고 올해 3년 차로 이제 올해 말이 되면 구약성서를 1번 또 신약성서를 2번 시편을 무려 6번이나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히 성경을 읽어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늘고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풍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풍성히 그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늘 생생하고 시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신앙인들이 소리내어서 읽고 암기하는 것이 핵심적 읽기였다면 오늘날 성서 읽기 방식에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해석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쓰였던 성경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갈 때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충분히 공부해야 되고 또 다양한 문학적 기술 방식을 사용하니까 그런 문학 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독자들에 따라서 쓰인 글을 읽을 때 저마다 느끼고 깨닫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러저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눈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5장 또한 이 전체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유의 보석들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5장 전체는 크게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또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유대 사람들과의 논쟁, 그리고 야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설명,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요한복음서 5장 이야기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두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시의 유대법인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행한 일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구약 성서의 여러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요한복음서 5장이 이렇게 구성됐던 것은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유대교와 갈등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유대교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첫 교인들은 안식일 계명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율법이 이제 더 이상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38년이나 된 그런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오늘날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을 따라야지 구약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초기 교회의 주장이 타당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10계명의 4번째 계명은 유대 랍비들의 해석에 따라서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서기 200년 구전되어 전해려 내려오는 율법들을 집대성에서 만든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뭔가 하면서 39가지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을 고르는 일, 맷돌질, 채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 만드는 일, 양털 깎는 일, 표백하는 일, 짐승털 다듬는 일, 염색하는 일, 물레 돌리는 일, 끈으로 고쳐 매는 일, 바늘 꿰 깨는 일, 모직물 직조하는 일, 분류하는 일, 끈 매는 일, 푸는 일, 바느질 하는 일, 찢는 일, 사냥하는 일, 짐승을 잡는 일, 가죽 벗기는 일, 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일, 가죽 처리하는 일, 닦는 일, 자르는 일, 글씨 쓰는 일, 지우는 일, 글씨를 썼다가 또 지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건축하는 일, 허무는 일, 짐 나르는 일, 불을 켜는 일, 불 끄는 일, 안식일 전에 시작했던 일을 다시 끝마치는 일까지 모두 39가지입니다. 이 율법 조문을 다 외우기도 힘든데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일반 서민들이 이 율법을 일일이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었고, 그렇게 죄인으로 불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회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것이 당시 서민들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의 그런 계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억압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자다 연못에 있던 그런 병자들을 나열하면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들 병자들의 특징은 모두 죽음과는 상관없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면에서 그동안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장애를 주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언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5장 1절에는 유대 사람의 명절과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9절에는 안식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일반 서민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었으며 유대인의 명절에도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는 누가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명시한 연못의 이름은 원래 물줄기의 집이라는 뜻의 베드 에쉬다에서 온 것이지만 그 발음이 베트 헤세드, 즉 자비의 집이라고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즉 자비가 베풀어져야 하는 공간,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내야 하는 공간 베드자다에서 진정으로 누가 구원을 베푸는가? 유대교의 율법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트집 잡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대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에게 더욱더 큰 경노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자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알려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어떤 교리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냥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여전히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제공하기보다는 그저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교인들을 올가매는 여러 장치들을 만듭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율법 조문과 꽉 막힌 신념 체계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과 38년 된 그런 병자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이 둘의 대화, 그리고 치유가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한마디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낫고 싶으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정말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요한복음서 저자가 설명하듯이 이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이 들어서 38년이나 앓고 있다면 그때에도 계속해서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앞에 나열된 다른 환자들을 보았을 때 혹시 이 사람도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또 중풍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간헐천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확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연못이 한번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언제나 뒤처졌다는 거죠.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고 누군가가 자기를 먼저 옮겨두지 않는 한 갈 수 없었다는 말을 통해서 어떤 심각한 장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38년이나 계속됐다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낫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일제 식민지 35년을 겪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친일파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 행각을 한 자들, 그리고 변절한 자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으면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5년밖에 안 지났을 뿐인데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바로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편하고 훨씬 더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38년이나 된 병자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못과 그 주랑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몇 %나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38년의 세월 동안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결국은 전부 다 죽음에 이릅니다. 38년이라는 시간,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윈스턴 처칠이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38년 동안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발명왕 에디슨도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바로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르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38년을 겪는 동안 바로 다음날 내가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는 병자는 어제까지도 내가 나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귀에는 왜 너는 낫질 못했냐라고 들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먼저 남들이 못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사람도 처음 몇 년간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으려면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갔어야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가죠.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연속은 이 사람을 점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무기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 또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이 왜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환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 묘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맨 먼저, 또 하나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일종의 망상이자 마약입니다. 네가 1등만 한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1등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실격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 속에서 그저 마지못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국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환자는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경쟁사회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겪는 일이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된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지금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로또 당첨이라는 운에 자기 자신을 그저 맡겨버리게 됩니다. 물론 끝내 희망을 저버릴 수 없어서 연못가에 남아있지만 누군가 자기를 들어서 저 연못가에 제일 먼저 넣어주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제시하는 논리와 가치관에 따르는 순간 우리의 모두의 삶은 바로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매우 간단하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남들이 따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에 뛰어들어서 연못에 제일 먼저 도착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아프고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잘 적응하여 이미 기득권이 된 사람들은 실격한 사람들, 2등 이하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픈 이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편 이 세상의 방식 때문에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낫고 싶은 것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마냥 안락한 그 안락을 누리고만 그렇게만 살고 싶은 건 아닐까요? 불의한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깨어있다는 것, 그 자체로 힘든 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잖은 어른,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자기 아들의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아들이 말합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어?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거긴 너무 시시하고, 둘째, 아이들이 성가시고, 셋째, 전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난 내가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 말해주마. 첫째, 그건 내 의무고, 둘째, 내 나이가 45살이고, 셋째, 너는 학교의 교장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인입니다. 우리는 다 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무릎에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젠 지쳤다고, 너무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남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도 들으시고 시편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리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시고 섬들을 먼지 들어 올리듯이 가볍게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명을 찾으십시오. 예수의 길에서 자유의 복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낫고 싶거든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안주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나를 도와주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과거의 어두운 자리를 걷어내고 희망의 새 아침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우뚝 서서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인생의 하강 곡선에서도 퇴행하지 않는 품위를 지켜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금요일 저녁 5시, 또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70%만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5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직후 세교우 최영님의 가입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21년 결산보고 및 22년 예산 확정, 21년 목회보고 및 22년 목회계획보고, 또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월 24일, 25일 한문동 목사님과 육성한 목사님이 서울 북로의 신년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지난 화요일 홍예빈 교우가 입대를 하였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설 주일입니다. 세배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예배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인 관계로 2월 1일 월사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2월 2일 수요일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교회에서 받아가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실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25일 김종순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28일 김태훈 교우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힘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탄봉사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뭔가 기뻐요. 연탄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 다른 이웃들을 도우는 거죠. 아, 다른 이웃을 돕는 거니까? 네.
연탄봉사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기도 네? 힘들기도 해요. 힘들기도 한데 재밌어요? 연탄봉사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연탄봉사 기분 좋아요? 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연탄봉사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나 기분은? 연탄을 이제 받고 이제 좋아하시는 얼굴을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연탄봉사 몇 번째지? 저요? 저 한 3-4번 된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해서 연탄봉사 할 때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어요? 저요? 이 추운 겨울에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CH입니다. 준하나 기분이 어때? 기분이요? 전 너무 좋아요. 남을 돕는다는 생각에 전 이렇게 맨날 나와서 봉사를 하고 갑니다. 연탄봉사 할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탄을 붙이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 네, 원래 아버지께서 연탄봉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일정도 바쁘시고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 대신해서 연탄봉사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시니까 어떤 소감이나 기분이 있어요? 지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거 해서 힘든 것보다 연탄 없으셔서 힘든 게 더 클 것 같으니까 보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날도 춥고 그래서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나오니까 땀도 나고 좋네요. 추위도 이길 수 있고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준하 기분이 어때요? 저요? 너무 힘들지만 좋아요, 기분이. 이웃따라 도우는 거니까. 너 어디에 올라가요? 아주 전 교인이 참석할 수 있고 어린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전부 참석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좋고 참 보람됩니다. 연탄봉사 어떤 마음으로 했고 또 지금 기분이 어때요?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했고요. 착한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연탄 봉사를 벌써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땀을 나고 조금 힘을 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보람입니다. 네, 많이들 앞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뭔가 이렇게 연탄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신선한 공기만 이렇게 마시면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건강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작은 불꽃 하나가 저희가 연탄을 나눔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그 불꽃이 계속 연결해서 따뜻한 온정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터뷰 장갑을 잘못 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 중간중간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셔서 저희는 하는 거에 비해서 더 감사한 마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